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전하는 고백의 순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프로포즈 했던 그 순간이 기억나는데요. 광주의 전남대 후문에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는데요. 나름 소공연도 할 수 있는 꽤 큰 공간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선배들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모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가 준비한 영상과 함께 꽃다발을 그녀에게 드리면서 나름대로 저는 멋지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신기하게 정말 그 황금 시간대, 저녁 시간대였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 마치고 가는 길에 여자친구가 조용히 묻더라고요.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빠, 여기 카페 오늘 프로포즈를 위해서 다 빌렸냐고.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하지. 자기를 위해서 내가 통째로 다 빌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말은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따놓은 점수 좀 깎아 먹은가 동시에 이제 한 3일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은 분위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빠진 게 있었다면서 프로포즈 할 때 왜 반지는 안 줬냐고 구박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연애할 때 자기는 선물보다 편지가 더 좋다고 편지를 많이 쓰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선물을 싫어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편지도 쓰고 선물도 달라는 거죠. 제가 이러한 고난의 시절을 다 겪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썼던 편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제가 대략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저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그 중에 한 명도 저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문학자가 별을 보는데 천년에 한 번씩 2개의 별들이 사라집니다. 이 2별은 다시는 찾을 수 없는데 이 별들이 땅에 내려와 바로 당신과 나의 눈빛이 되었답니다. 저도 미쳤죠. 예. 술도 안 마셨는데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마 이때는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이 고단수 프로포즈라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 프로포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응급처치 할 줄 아세요? 왜요? 당신이 제 심장을 먹게 했거든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디요? 당신 마음으로 가는 길이요. 당신은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루 종일 제 머리에서 돌아다니니까요. 조금 유치해 보이지만 이 오글거리는 한마디가 터져 나오는 순간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는 사이에서 연인이 되고 그저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기도 합니다. 고백은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그 관계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를 어떤 풍파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관계로 묶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 사이의 고백은 변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뱉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했던 믿음의 확신이 되고 요동치던 삶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고백의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묻는 장면과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 유명한 신앙 고백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신앙 고백을 했구나라고 넘어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 이 질문을 던진 의도와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과 답변 이후에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당시 시대 정신이 응축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권력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이 신을 통해 풍요와 생존을 보장받고자 했던 종교적 욕망의 집합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여주시면은요, 이 판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은 인간, 그리고 반은 염소뿔 모습을 하고 있었고, 늘 피리를 들고 있는, 그래서 주로 목동들과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신이 바로 이 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 가축을 번성하게 해주는 신, 자연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이었습니다. 또한 이 판은 단순히 풍요만 주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통해 통치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판에서 나온 단어가 패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판신이 주는 공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기괴한 신전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화려한 황제의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공포로, 한쪽은 화려한 권력으로 인간을 굴복시키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공포와 권력의 상징의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확인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인가에 대한 선언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그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 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고 참 신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조용한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전한 예배당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현장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권력과 돈이 곧 신이었던 그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도시의 현장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 성공이 기준이 되는 자리, 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자리, 그래서 하나님보다 많은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돈과 성공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선택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 재산 다 바쳐라, 일 그만두고 당장 신학교 가라, 죽도록 헌신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 정말 너의 삶 속에서 나 인정하고 있느냐? 정말 너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고 있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녁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그 세상 우상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우상 숭배와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평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3인칭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 우리 가문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너무나도 좋아,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셨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고백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믿음 좋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혹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 가득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항복판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군중의 평판이 아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진솔하게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보통 베드로가 나설 때는 항상 결과가 좋지 않은데 이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방향과 결정권, 우선순위와 가치 기준을 더 이상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강하게 밀려와도, 물질과 성공이 정말로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과거의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려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은 이유는 종종 하나님을 그냥 과거의 하나님, 그 지식 속의 하나님으로 가둬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에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즉시 선언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어지지 않고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저 성인 중에 한 명, 좋은 가르침을 설파한 철학자, 지식인 중에 한 명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석가 공자처럼 그저 무덤에 죽어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없으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입니다. 그 외에 마당만 밟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믿어지고 진심으로 이 고백이 고백되어진다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 것이고, 미래가 불안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고,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통치를 따른다라는 그 기준이 우리를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냉랭하십니까? 첫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냉랭해졌다라면, 내 첫사랑이 식어졌다라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내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다시 고백되어지고 믿어짐으로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부정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없는 교제, 봉사, 섬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뭔가 신앙의 경력으로 직분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섬기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라면,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내 감정만 남습니다. 내 기질만 남습니다. 내 생각만 남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밉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내 삶도 우리 교회에도 바로 세워지고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제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보면서 무리들도 흥분해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흥분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분이 이 능력으로, 이 힘과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나도 뭔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욕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 초점 맞추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여러분, 이때로부터가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때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조그만 고난이 와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고백되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우리도 그 믿음의 굳건히 서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축복의 통로의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붙들며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